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뭐냐. 이 쓰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정말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님을 위해서 아낀다는 게 뭔가 양육을 함께 나누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수 목사님 발표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감격되고요.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제 이 권세 강의 3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인지라 이런 말을 유행어처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라고 인간이다 내가 사람인데 라고 하는 말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권세, 세상의 신적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고 또 겸손하게, 그렇지만은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그런 권세 3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성령님을 우리는 시인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동의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동의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 안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오늘 시공간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걷는 걸음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계속 아침부터 밤 잠자리 주무실 때까지 계속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매일 성령님 안에서 주어진 권세를 누린다. 이게 오늘 표입니다. 나는 매일 성령님 안에서 주어진 권세를 누립니다. 이게 얼마나 값집니까? 매일매일 누리지 못한다면 손해입니다. 매 순간마다 누리지 못하면 손해입니다. 매 순간 분초마다 성령님 안에 주어진 권세를 뺏기지 않고 누리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 번 같이 외치고 출발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매일 성령님 안에 주어진 권세를 누립니다. 나는 매일 성령님 안에서 주어진 권세를 누립니다. 나는 매일 성령님 안에서 주어진 권세를 누립니다. 아멘. 매일 성령님 품 안에 안겨 계십니다. 우리가 품 안에 다 안겨 있다는 거. 그 품 안에는 너무 안전합니다. 너무 여름에는 시원하고요.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성령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편 82편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의 신들로 지었다. 이걸 이제 시편 82편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영어 성경 CV라든가 NIV는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자, 하나님은 시편에서 너희는 신들이다 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탄은 말씀에 대해 무지한 자들을 유혹합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한 자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권세 강의를 하기 전에 양육을 12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백 12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믿음 강의 12강을 하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왔을 때 권세 공부를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단 사입이 교주가요. 그런 걸 하지 않고 권세에 대한 걸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상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 강의는 처음 신자들에게 빨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과정을 쭉 하고 난 뒤에 한 1년 후에 권세 강의를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씀에 대해 무지한 자들에게 자들을 유혹한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이단 혹은 사이비 교주는 이런 말씀들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용합니다. 그래서 교주가 생기는 것이고 사이비 이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문맥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맥을 가만히 보시면요. 신성의 의미로 GOD 할 때 대문자입니다. 하나님들이 아닙니다. 잘 보시죠. 이거 뭐 우리 다 아시죠. 목사님 다 아시지만은 성경사는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걸 이제 하도 이단 사이비들이 생기니까요. 우리가 이제 조심해서 보는 거죠. 그 문맥을 보면 신성의 의미, 하나님의 신성과 같은 그런 존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요. 앞에는 가로넣기가 신성이고 뒤에는 통치권의 의미로 통치권의 의미로 하나님들입니다. 이건 GOD가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GOD 소문자입니다. 절대 대문자가 아닙니다. 대문자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신성의 의미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스리는 통치자들로 아주 소문자 GOD입니다. GOD는요 들입니다. S가 들어가서 하나님들입니다. GOD 자녀들입니다. 신의 자녀. 자, 우리에게는 이 땅에 대하여 통치권,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문자와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지배하고 다스린 것이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신들이었습니다. 이 소문자 GOD 항상 옆에 써놨습니다. 조심스러워서. 자, 시편 115편 16절입니다.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예, 천국은 하늘의 여호와는 하늘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통치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처럼. 그래서 소문자 GOD 신들처럼 신들로 다스리라. 이 말씀이었죠. 자, 창조주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다스릴 권세와 통치권을 맡겼습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결코 주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제한도 없고 무슨 자격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이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걸 로마서 6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로마서 6장 16절 없습니까?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신들로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신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사탄에게 순종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루시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최고로 높은 천사로서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자기에게 굴복시켜 창조주를 대적하게 했습니다. 사람은 지배를 당했습니다. 예, 루시퍼에게 지배를 당했습니다. 루시퍼는 이 일로 세상의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요, 루시퍼가 생각하는 것은 대문자치이죠. 아주 루시퍼는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지배하면,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지배하면 자기는 높아진다. 그래서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조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혹시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악령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혼미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인데도 혼미해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그래서 양육을 하는 것이고 고백을,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체질을 만들어서 권세까지 믿음의 말씀을 잘 축적해서 권세 강의로 향해서 전진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루시퍼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주어졌던 권세와 능력을 취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졌던 권세와 능력이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그가 빼앗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로 사탄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자, 자유의지로 사탄에게 복종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사탄에게 옮겨준 격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본래 이 세상에 대하여 절대적인 지배자며 G.O.D 소문자입니다. 신들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지배자고 신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의도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들의 통치권, 권세와 능력을 루시퍼에게 넘겼습니다. 이 영성가들은요, 이게 루시퍼에게 이걸 넘김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권세를 루시퍼에게 빼앗기고 난 뒤에 사탄이 생겼다. 왜 이렇게 영성가들 앞에서 뭐 설명하는 분들도 있다는 걸 참조하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이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 우세한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믿고, 사탄을 우리 중 누구보다도 훨씬 더 우세하고 거대하며 강력한 존재를 위해합니다. 이것이 TV나 영화로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루시퍼가 죄를 범하고 사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임, 즉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루시퍼도 그걸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여 사용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주셨던 권세와 능력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사탄이 뱀을 통해서 그걸 빼앗은 거죠. 그러므로 그보다 더 우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보다 사탄이 더 우세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대적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권세와 능력일 뿐입니다. 사탄은 그 자체만으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능력과 권세를 빼앗기고 굴복할 때에만 그것들을 그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인데, 사탄은 우리가 좋은 것을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혼매지고 내어놓을 때에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그걸 빼앗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항상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괴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하나님이 주시는요 은사와 온전한 선물, 좋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요 우리가 다 누리라고 주셨는데 사탄에게 절대 내어놓으면 안 됩니다. 뺏기면 안 됩니다. 예, 좋지 못한 것이 사탄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늘 강조되는 거죠. 사탄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만 그걸 적용하는데, 여러분 몸에 이상이 있으면요 하나님 나를 길들이기 위해서 그래 나에게 성숙하게 하시기 나에게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잘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잘 이걸 말씀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하셔서 좋은 것들을 취하고 악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보면서 나를 갖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코로나를 나에게 오게 했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넣어주시면요 세상의 부모보다도 내 하나님이 사랑이 못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가페십니다. 나를 길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코로나를 내 몸에 우리 아버님이 내 몸에다 코로나를 넣어가지고 나를 길들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가페를 자꾸만 낮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동력자 여러분들이요, 그건 잘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좋지 못한 걸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할 때 이런 계시가 확 열려집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귀신들은 자발적인 그릇, 즉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육체를 찾고 있습니다. 귀신이 왜 육체를 찾고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복종하는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사탄이 존재하고 기능을 발휘하는 유일한 근거는 사람들이 그에게 협조하여, 가로가요 협조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서 거기 써놨습니다. 협조하여 능력을 넘겨줄 때입니다. 그것이 그가 들어갈 육체를 찾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의 주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의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사탄 역시 악령이죠. 영입니다. 사탄이 되었으니까요. 사탄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누군가에게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인간에게 협조를 얻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을 생각할 때 그가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을 지닌 천사로 아직도 알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의 권세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그 권세를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순간 정리를 한번 쭉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유일한 권세와 능력은 누구로부터 빼앗은 것입니까? 마귀는 무언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당신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에 순종하지 않는 한, 우리 이과에서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죄에 순종하지 않는 한, 마귀에게 순종하지 않는 한 당신을 삼킬 권세와 능력은 사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십시오. 당신이 죄에게 순종합니다. 그때를 실제적으로 죄의 주가 되는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당신의 협조 없이 당신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을 때 마귀에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우리의 능력을 내어놓지 마시고 뺏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간직하고 그걸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다스리는 권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이 3강에서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이거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우리 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녀가 어제 도왔다 갔는데
누가 이제 그 손녀에게 좀 책을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그 자기들이 아이들이 클 때 그 가졌던 책들을 저에게 좀 주셔갖고, 그리고 그 책을 우리 아이가 오면 주겠다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 그게 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절대 아이들에게요 마술에 대한 그런 책들을 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귀신에 대한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무슨 도깨비. 그 애들은요 그 책을 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막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달걀 귀신 이런 얘기 해주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님들. 그래서 귀신 이야기 이런 것들이 사탄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탄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탄을 발밑에다 완전히 머리를 빠개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그걸 다스리는 거죠.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아까 우리 서진 목사님 그 말씀할 때 그 강조해 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까지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너의 지혜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의 능력이다, 의다, 구원이시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다. 어린아이에게 그걸 가르치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아이가 점점 자랐을 때에 영적인 엄청난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 아이에게요, 우리 제가 목사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앉혀놓고 도깨비 얘기하고 뭐 이런 마술 얘기하고 그 책을 읽어줬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는 게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좋은 영향 받을 책들만 골라가지고 이제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애비에게, 아들에게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애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마귀에게 우리는 내어놓으면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우리 아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다음에는 인간이더라고요. 마귀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으로 지으시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걸 사탄에게 내어주니까 이 사탄이 발작을 하는 거죠. 막 자기가 권세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의시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이 우리보다 더 높은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무지로 인하여, 그게 무지입니다. 그 무지로 인하여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무지했고요. 협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소복 입고 하얀 귀신이 나타난다. 그래서 밤만 되면요, 소복 입은 하얀 귀신 볼까봐 막 몸이 찌릿찌릿 하더라고요. 네, 그런 무서운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종교개혁자들, 그분들은 사탄이 나타났을 때 하도 괴롭히는 존재가 있으니까, 잠을 자다 눈을 떠보니까 있으니까, 아, 또 너냐? 이렇게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너냐? 그러면서 잠을 잤다는 거죠. 또 너냐? 그럼 잠을 자야 되는데 그게 눌려있으니까 가위에 눌렸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이 세상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탄에게 순종하지 않는 한, 그리고 탐욕, 거짓, 분노, 빈정됨, 용서하지 않음, 그런 죄들에 빠지지 않는 한 육체가 없는 사탄은 힘을 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의 행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은 땅에 몸을 가진 누군가가 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탄이요, 믿는 자를 삼키려고 발부둥 치는 겁니다. 이것들, 즉 분노, 두려움, 상처, 고통, 우울증 등은 마귀가 당신을 통해 사용하는 무기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앗아가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울함이 온다든가 치매라는 생각이 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오면요, 두려움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물리쳐야 합니다. 그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작은 여우라 그랬습니다. 작은 것을 생각을 허용하면 큰 것을 빼앗기기 쉬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 충성하라. 작은 것에 충성하기 시작하면 작은 것부터 생각 속에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좋지 못한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들 수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지 못한 생각을 작은 것부터 쫓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머리에 둥지를 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작은 것부터 허용하지 않고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작은 여우라고 했듯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라고 주신 권세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실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머리가 상했는데도요, 그런 것에는 또 생각이 또 앞서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에 더럽게 부지런한 게 사탄입니다. 그런 것에 빼앗기지 않는 부지런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지런하게 사용하시고 아멘.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부지런하게 나타내는 성령님의 열매를 계속해서 고백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고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갖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 목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인드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걸 누리자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세 강의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죠? 그는 죄를 통해 적에게 능력을 주는 이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적에게 능력을 주는 거죠. 그 이유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 사람들의 신이 되어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 계속 사망 안으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을 하면서 왕노릇하게 만드는 거죠. 자, 슬프게도 사탄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인 미혹을 신앙 공동체에서는 대단한 것처럼 가르쳐 왔습니다. 호사다마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요, 사탄의 미혹을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너무 무서운 존재처럼요, 권세가 엄청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교회에서, 여러분 가로넣기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사탄이 우세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는 사실 인간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우리의 협조를 통해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협조하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백 12강이 너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고백, 그래서 한 두 분 되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의 고백, 그걸 저번에 보내주더라고 하셔서 12과를 다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꼭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보내드리면요, 그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요, 그게 무슨 지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말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마귀에게 순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적 부도덕, 동성연애, 거짓, 사기, 상처, 두려움, 정오, 우상숭배,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순종할 때마다 마귀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런 후 사탄은 우리 우는 사자처럼 악한 원인을 제공합니다. 악한 원인을 제공합니다. 마귀가 능력을 입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잘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탄을 잘 처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한 신들, 이건 소문자입니다. GODS. 진정한 신들인 인간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시편 82편 6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이 세상의 신적 권세자들의 고백, 이 고백을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이 세상의 신적 권세입니다. 나는 매일 성령님한테 주어진 권세를 누린다. 이게 뭡니까? 사탄을 발 밑에 두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사탄을 절대로 득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교회나 선교처나 삶의 현장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이 세상의 신적 권세자들의 고백, 이 소문자입니다. GOD에서 이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의 장소, 우리의 시공간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런 시공간을 만들어가는 권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권세를 빼앗기지 않는 복된 하루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세상의 신적 권세자들의 고백, 이거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이 고백한 후에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가진 모든 권세를 누리게 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움으로 정복하고 다스린 자입니다. 세상에 있던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로 항상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 우리 제일 위에 있는, 저를 따라 세 번 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성령 안에서 주어진 권세를 누립니다. 시작! 나는 매일 성령님 안에서 주어진 권세를 누립니다. 이 표 있죠? 예, 시작! 나는 매일 성령님 안에서 주어진 권세를 누립니다. 한 번 더요. 나는 매일 성령님 안에서 주어진 권세를 누립니다. 한 번 더. 나는 매일 성령님 안에서 주어진 권세를 누립니다. 아멘. 네. 이 권세, 오늘 이제 사탄의 권세가 우리보다 결코 위에 있다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강조됐죠. 예수님 발 밑에 머리가 상에 있는 그 사탄이 우리의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으로 통치할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면 시험 안 들리는데 신들의 아들이라 신의 아들이들이다 이렇게 하면 좀 시험이 드는데요. 신의 아들들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확신을 가지시고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를 뺏기지 않고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근심 걱정이 옵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 가운데 근심 걱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오늘 양육 우리 사이트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 제가 이제 올리는 걸 여러 군데 사이트에서 막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여러 군데서 똑같은 걸 보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어진 양육에 주어지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 확신 있는 말씀을 던졌더라고요. 그 말씀을 한글, 영어 그리고 일어 중국까지 오늘 아침에 중국어가 좀 늦게 와가지고요. 준비가 돼서 제가 이제 보내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항상 그리스도께 주신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이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권세 누리면서 승리하며 전진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가리라 확신을 가지시면서 선교처에서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새로운 꿈을 시작하는 그 현장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권세를 누리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정말 그 신적 권세를 가진 사람, 그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계속 활용하시고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할렐루야.